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을 읽고 또 4절에서 6절까지를 읽고 그 다음 7절에서 10절을 이어서 읽을 텐데 그렇게 끊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17장에서부터 19장 20절까지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악한 존재 중에 두 세력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당시로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짐승, 하나는 황제,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거짓 선지자, 이 두 짐승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 악한 세력 중에 하나인 가장 배후에서 가장 윗단계에서 역사하는 존재죠. 용입니다. 붉은 용이라고 앞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용입니다. 사탄 마귀를 뜻하는 용이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는 장면이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1000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4절을 봐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 번쯤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만 1000년 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자기들만이 1000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와 이단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 여러분 또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사이비의 트레이드 마크나 다름이 없는 용어가 1000년 왕국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정통 기독교 안의 종말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왜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 천년왕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할까?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왜 자주 사용할까 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미끼가 되어서 이런 미끼를 던지는 것이 당신들만 선택된 거야. 네. 물론 우리도 선택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된 게 분명하지만 저 이단들은 뭐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바로 진짜 14만 4천이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그렇게 던짐으로써 교세를 확장하는데 꽤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특별한 용어들을 이렇게 강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은 이 단어는 이 개념은 요한계시록에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교리화시키려면 반드시 한 책의 한 군데만이 아니라 성경 다른 곳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온다. 적어도 2번 이상 나올 때 교리화시킬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그 용어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 좀 여러분에게 의아스러워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천년왕국 개념이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개념, 생각해왔던 천년왕국이 진짜 성경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학 가운데서 받아들인 개념이냐 하는 겁니다. 이걸 살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악의 세력 셋 중에서 둘은 이미 19장 21절까지 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나머지 하나인 용, 즉 사탄 마귀의 운명이 지금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용이 큰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갇히고 그 위에 그 문에 임봉을 해서 천년 동안 못 나온다.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으로서 마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마귀가 지금 무력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무력해졌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교회의 입장이고 교회의 시각입니다. 교회의 현실입니다. 마귀는 지금 무력해졌다. 사탄은 무력해졌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계시록에 있어서 대부분의 용어들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상징으로 해석,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이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용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용이 있죠? 그 무서운 꼬리, 수염도 있고 뿔도 있고 기린의 뿔, 뭐 이렇게 잉어의 수염, 그리고 뱀의 비늘, 그러나 하늘을 나는 존재,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용을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그 용입니다. 물론 서양에서 용의 모습과 동양의 용의 모습은 좀 다르죠. 서양에서는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드래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동양에서는 뭐 그런 용보다도 날개는 없지만 하늘을 나는 그 긴 뱀처럼 생긴, 아니 그 뱀이 이렇게 용이 된다라고 하는, 이무기가 용이 된다. 뭐 그런 표현도 있죠. 용은 그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실제 그런 모습을 가진 존재가 아니죠. 여기서 용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니죠. 여러분 상징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하지 않고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을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명히 있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미지로 설명하는 방식, 그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용이 이 사탄이라면, 그렇다면
천년이라든지 무저갱이라든지 큰 쇠사슬이라든지 임봉한다는 거든지 열쇠로 잠근다든지 뭐 이런 나머지 표현도 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무저갱에 가둔다 그랬는데 원래 무저갱이라면 끝이 없는 긴 이 터널 수직으로 떨어지는 끝도 밑도 끝도 없는 계속 떨어지는 깊은 흑암의 굴, 그걸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당시의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엔 갈릴레오도 없었고, 그죠? 예. 그래서 지구가 둥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지구는 평평했고, 그리고 지구 내부에 불이 있기도 하고 물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수평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수직으로 깊은 밑도 끝도 없는 긴 굴이, 시커먼 굴이 갱도가 있어서 그걸 바로 무저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구처럼 이렇게 둥그렇고 돌아가면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 당시에 사고의 개념에서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도 없이 떨어지는 흑암의 굴, 수직으로 떨어지는 굴, 그게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2000년 전 당시의 문화적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이미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으로 해석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표현들, 무저갱이를 비롯해서 천년이라는 요 시간, 그리고 큰 쇠사슬, 임봉, 이런 게 전부 상징이기 때문에 해석을 요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큰 쇠사슬. 마귀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쇠사슬로 결박하지 못합니다. 그죠? 무슨 영을 쇠사슬로 결박하겠습니까? 또 무슨 영을 불로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빨과 발톱이 다 빠진 사자 같은 신사가 되었다는 뜻이 바로 무저갱에, 쇠사슬에 묶여 무저갱에 갇혔고 임봉으로 덮어버렸다. 1000년 동안 못 나와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상상으로 더 덧붙여가지고 오만 가지 판타지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냥 거기에서 이단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미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마귀가 모든 무장해제가 된 이런 사자 같은 신사가 되었다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언제 어디서 무력화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무장해제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여러분 제가 십자가만 나오면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시다. 법을 세우신 분이니 법대로 통치하시고 법대로 징치하시고 법대로 보상하시는 재판장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어 죄인으로 몰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도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눈에는, 이 세상의 눈에는 예수가 죽었다. 그것은 로마서 3장 23절 또 6장 23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죽음을 겪는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죽었다는 사실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덤까지 장사되셨어요. 사흘 동안 기미가, 이틀 동안 기미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예수가 죄인으로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간 걸 보면 저도 죄인이야.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오셨단 말이에요. 무덤 문을 밀고 나오셨어요.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땅의 법정, 지상의 최고 법정은, 즉 로마 법정에서는 예수를
죄인이라 해서 사형을 시켰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가 죄인이 아니시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한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 법정은 공정한 법정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예수가 살아난 걸 보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냐. 죄가 없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누가 예수를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였단 말이냐.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추적해 들어가듯이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죄인이라고 했느냐. 빌라도야 왜 사형 선고 내렸느냐. 저들의 동족, 저들의 같은 종교를 가진 대제사장, 최고 책임자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안디바, 누가 예수를 죄인이라고 해서 로마 당국에 넘겨줬니? 예수의 측근 중에 측근인 재정을 맡은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가 율법을 어겼고 참남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발한 겁니다. 유다야, 누가 예수를 죄인이라고 했더냐? 사탄이 내게 들어와서 사탄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 마음을 준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탄이 나온 거예요. 아담에게 물으셨고 하와에게 물으셨고 하와의 입으로부터 뱀이 나를 꿰어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그래서 뱀을 잡아냈듯이 드디어 이 모든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죄인이 아닌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 죽인 그 무고죄의 대상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영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죄인이 아닌 예수를 죽인 무고죄로 인해서 사탄은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타락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무고죄로 죽인 그 죄 때문에 사탄은 그때부터 하늘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직접 참소해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들어가거나 죽음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삶의 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2장에 나오는 참소하던 자리에서 쫓겨난 겁니다. 검사 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늘 법정에서 이제 마귀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범법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마귀는 무력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용을 큰 쇠사슬에 묶고 붙잡아 무저갱에 놓고 봉인해버렸다. 결박해서 집어넣고 봉인해버렸다는 이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관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복음을 상징으로 재해석, 다시 한번 표현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것. 참소하는 역할을 빼앗아 버렸고 그로 인해서 저주가 활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죽음의 세력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됨을 이제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번 보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을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은 바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전쟁 이미지를 가져다가 표현한 건데요.
이게 당시 로마 세계는 로마가 저 바바리안들을 가서 군대를 몰고 가서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왕을 끌고 오든지 사로잡았으면 끌고 옵니다. 끌고 올 때 그냥 끌고 오지 않아요. 왕들, 귀인들, 참 가장 중요한 세력들을, 장군들을 전부 끌어다가 뻘거벗겨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로마 시내 가장 중앙 대로를 관통해서 행진합니다. 물론 앞에는 가장 승리한 그 장군이 마차를 타고 전진하죠. 그럼 양쪽에 무슨 커다란 말이 끄는 커다란 향로가 있어서 거기서 연기가 막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뭐 나팔을 불고 군악대가 뭐 연주를 하면서 저 중간쯤에 그 사로잡은 적장들 임금을 그냥 개끌듯 끌고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무장해제시켜서 별 다 떼고 옷 다 벗기고 면류관 다 왕의 관 다 뺏어버리고 그래서 무력화하여 무장해제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랬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로마 시민들이 와 이제는 로마는 팍스 로마나 뭐 그런 로마가 이제 평화가 왔다. 로마가 이제 안전해졌다. 시민들이 환호하고 그러는 거죠. 바로 그 광경을 차용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전쟁 이미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미지, 승리의 행진 이미지를 가져다가 사도 바울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을 이제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력한 존재로 만드시고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해를 가할 수 없는 성도들이 명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항복하고 하듯이 완전히 무장해제시켜서 무력화시켜버린 그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2장 15절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인카네이션, 인간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되신 이유는 살과 피를 가진 존재가 되심은 그 까닭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르는 인생들을 놓고 죽음이라고 하는 너 이러다 죽어 내게 순종 안 하면 일찍 죽어 내 뜻대로 안 하면 이렇게 세상에 항복 안 하면 오래 못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일 수도 있어.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두려운 이 사실을 가지고 항상 두려움을 줘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해 버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사탄을 불법자로 만드셨고 부활하심으로 또 뭘 만들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거. 목숨이 죽어도 이 땅에서 죽어도 황제에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영원히 사는 역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더 이상 마귀에게 매여 두려워 떨면서 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마귀를 멸했대요. 마귀를 무력화시켰다. 마귀가 성도에게는 교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요한은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무력화시킨 이야기를 오늘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지금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시간의 흐름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든지 연대기적 사건으로
하나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건이 연결되어 일어나는 쪽으로 읽어버리는, 그래서 이상한 종말론, 두려운 종말론, 이해할 수 없는 미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관심과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을 전달받은 1세기 교회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때의 정황, 로마 세계 안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러한 가여운 처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요한계시록을 과격하게 우리식으로 상상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거예요. 항상 1차 독자, 1세기 때 요한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던 1차 독자, 1차 청중의 입장에서, 1차 청중의 스피커와 1차 청중의 청중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은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들을 추출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절 3절을 보시면 바로 그런 거예요. 참소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농락해왔던 마귀가 이제 무저갱에 갇혀 한없이 밑으로 떨어져가는 비참한 운명에 처했음을 이런 상징들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쪽에서 볼 때 마귀는 이런 존재입니다. 무력한 존재고, 갇힌 존재고, 우리 앞에서 힘쓸 수 없는 존재고,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마귀는 하나님 입장, 그 교회 쪽에서 볼 때는 이런 존재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천년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는 전부 상징적 코드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1장, 2장에서 나오는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했을 때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실제 7교회가 맞습니다만은 7이라는 숫자 자체가 7개만 교회가 있다는 이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 7을 썼을까? 완전수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어 있는 성도들 전체를 7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7교회만 딱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7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전부가 상징 코드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이라든지 열쇠라든지 큰 쇠사슬, 결박 이런 것은 상징이라고 하면서 무저갱이라든지 천년이라든지 이것은 실제라고 하는 종말론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 한 문장으로 쭉 지어진, 그래 1절부터 3절까지 한 문장 아닙니까? 이게 쭉 이어진 한 문장 안에서 왜 다른 것들은 전부 상징으로 해석하고 천년, 그 다음에 무저갱, 그런 것들은 실제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쇠사슬로 묶었다, 그 말도 실제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천년은 이 묵시문학의 배경 아시죠? 어려운 계절에서 아군끼리는 알아듣는 말, 적군들은 못 알아듣게 은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럴 때 사용하는 소통 체계, 그게 묵시입니다.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묵시문학에서 메시아 왕국을 상징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메시아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펼치실 거야. 그것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숫자 코드가 천입니다. 42달도 같은 말이고, 그렇죠? 7년 환란할 때 7년이란 말도 그런 거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서 7년인데, 요런 표현들이 그때 전부 같은 그 메시아 왕국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시작하셨어요. 지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60년 전에
AD 90년 경에 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60년 전에 이미 오셔서 60년 전에 그보다 훨씬 AD 1년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30년, 33년 사셨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로부터는 약 30년 전에 요한이 예수 만났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 자신의 왕국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나라,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표현이, 이 천년이라는 표현이 신약 다른 곳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묵시문학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은 이런 핍박이 없어요. 일시적인 핍박은 있었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총체적으로 죽음에 가까운 정도의 박해를 계속 받고 있는 이 로마 제국 통치 아래서의 로마의 그 악한 그 통치자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받는 계절은 바로 이때였거든요. 네로 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이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서부터 다른 신약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천년이라는 표현이 안 나온다. 오직 요한에게서만 천년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앞으로 올 실제로 천년 왕국, 즉 천년이 실제라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성경 저자들이 당연히 언급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다 했지만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있다. 그 표현을 사도 바울 같은 자기의 저서가 많은 가장 깊은 계시를 받았던 바울조차 그런 말 안 합니다. 오직 요한만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상당히 오래전에 요한보다 약 30년 전에 죽어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진짜 박해를 경험 못한 거예요. 네로 황제의 그 상황에서 접했지만 그래도 이런 총체적인 박해는 바울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90세 이상 살아가지고 길게 갔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 요한은 로마의 박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묵시문학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안 썼고 마태도 안 썼고 누가도 안 썼고 다른 사람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 왕국 안에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길긴 알 수 없는 시간, 그걸 천으로 한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베드로서의 표현도 있죠. 시편 90편에도 요 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런데 요거는 뭘 말하는 거냐? 결국은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력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긴 기간, 알 수 없는 긴 기간을 그냥 천년이라는 요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으로 본다면 여기 보면 천년이 시작되기 전이 있고 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고 천년이 끝나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천년이 알 수 없는 긴 시간이지만 천년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 사건부터 천년이 시작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긴 기간, 알 수 없는 긴 기간.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셨잖아요. 재림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천년, 긴 시간이란 알 수 없는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년이라고. 근데 그 천년 동안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영적인 통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년은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속성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천년을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천년 동안, 미래적으로 오는 천년 동안 재림하신 다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어떻게 재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 동안 메시아 왕국이 생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출발점을 잘못 아는 거예요. 천년의 시작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다시 천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무슨 사건이 또 벌어지고 이렇게 자꾸 생각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년은 시간, 이런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속성으로 개념으로 생각하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간인데, 따라서 20장 3절을 보시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천년이 참회라고 하는 것을 시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라는 것도 시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천년 밖에서는 이라고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천년이라는 것을 시간으로 보지 않고 속성으로 본다면 천년 기간은 교회 안을 말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혹은 나중에는 이라는 표현, 천년이 참회라는 표현은 뭐예요? 교회 바깥 영역을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제 4절에서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천년이 다시 한번 나오죠. 사탄이 천년 동안 무력화된 그 기간 동안에 어때요? 성도들은 보좌에 앉아서, 보좌에 앉은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한다 이 말. 근데 우리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왕이 따로 있어요. 황제가 있어요. 그들이 심판하고 그들이 우리들을 죽여 목베이고 뭐 이렇게 뭐 경기장 안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못 살게 만들고 황제가 있어서 통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교회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황제들도 폐위가 될 수 있고 제국도 망할 수 있고, 한 나라의 정권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반대 세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그런 세력들이라면,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교회가 일어나서 왕권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땅의 왕들이 폐위가 되고 땅의 권세자들은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세상에 오도록 만드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교회가 한다 하는 겁니다. 천년 동안 예수께서 마귀를 무력화시켜 버렸는데, 흑암의 세력을 무력화시켜 버렸는데,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마귀를 다스리고 마귀의 세력들을 다스리게 된다면,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도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강한 겁니다. 교회는 왕입니다. 황제가 진정한 황제가 아니라 교회가 진정한 왕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교회를 들었다 놨다는 것 같고 성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몰아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 그리고 영의 세계 안에서 교회를 보면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를 우리가 무력화시키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귀신아 나가 하면 나가고 악한 영들아 이 도시를 떠나면 떠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진정한 권세자요, 교회가 통치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하늘의 영역에서 보니까 교회가 땅에서는 핍박받고 토굴로 숨어서 살고 재산 뺏기고 형제자매가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고 힘없이 사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아니더라. 우리가 이 땅의 황제를 폐위시킬 수도 있더라. 왜냐하면 황제를 세운, 용이 짐승을 세웠다고 하듯이, 용이 짐승에게 황제에게 권세를 주었다듯이, 우리가 황제에게 권세를 준 그 사탄을 이제부터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탄이 황제에게 힘을 주지 못할 것이고 황제는 폐위가 될 것이고 로마 제국도 무너질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성도들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아, 박해당하는 교회들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다. 이제부터 역전이 시작될 것이다. 로마 제국과 황제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통치할 것이다. 우리가 황제를 갈아치울 것이다. 우리가 로마 제국을 갈아엎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정말 훗날 재림에 관한 얘기를 사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인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종말 중에 종말, 재림 직전에 일어날 환난 중에 환난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진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 때문에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계속 반복해 왔던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미 죽은 분들이죠. 순교당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건 누구예요? 살아서 지금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그 순결한 진리를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 그렇지만 어때요? 이들도 언제든지 순교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분들이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나 지금 살아서 예수 믿는 분이나 공통점은 순교라는 단어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누구를 심판하냐? 마귀를 심판해버리더라. 그 다음에 마귀의 종들을 심판해버리고, 마귀의 종들인 황제도 심판하고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교회에 있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5절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이 첫째 부활이 뭐냐면,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을까요? 자, 첫째 부활,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둘째 부활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첫째 부활은 뭘 말하냐면 그냥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부터 죽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존재들, 즉 신자들, 즉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났다.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예수 믿고 그 영혼이 살아난 자가 아닌 사람들, 즉 죽어있는 상태, 그 나머지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교회가 통치하고 성도들이 통치하는 그 기간 내내 저들은 어때요? 죽은 채로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 믿지 않고 영이 살아나지 못한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교회가 왕노릇하는 그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더니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고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과 사망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한번 예수 믿고 살아난 사람은 어때요? 영적인 죽음. 둘째 사망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걸 말해요. 지금 적어도 문맥상에는 그래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0년이 차서 사탄의 그 옥에서 놓여 1000년이 참에 그 말을 아까 1000년이라는 길든 짧든 간에 그 기간으로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속성으로 생각한다면 1000년 바깥에 있는 사람, 즉 교회 바깥에 있는 존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요 8절 말씀은요, 곡과 마곡 얘기는 요한계시록 38장과 39장을 읽어보시면 거기 곡과 마곡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탄은 무력한 존재지만 교회 바깥에서 보면 1000년이라는 그 바깥에서 보면 뭐가 돼요? 사탄이 지금도 세상을 들었다 놨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랬잖아요. 여기 성도들의 진, 군대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그건 특별한 어떤 성이 있고 다른 진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항상 교회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도자 노릇을 하고 통치자 노릇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해요. 지금도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정치적인 적대 세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건수 잡아서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알고 그렇게 이용당한 그런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어찌하든지 교회가 최대의 적일 수밖에 없구나 이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부터 죽이는 겁니다. 탈북해서 중국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그래도 조금 훈계하고 조금 얻어맞고 벌금 내고 이렇게 다시 활동하게 해주는데, 탈북해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 선교사를 만났다든지 교회에서 은신하고 살았다든지 그러면 거의 죽이든지 뭐 이렇게 수용소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진정한 왕은 예수시지 김정은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산주의에서 최대적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신을 믿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속성의 개념으로 보자. 교회 1000년은 교회 안, 1000년 이후 1000년이 참에 그 다음부터 이런 얘기들은 교회 밖,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말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지금 무력화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공격하게 한다? 맞아요. 동전의 앞과 옆, 뒤 같아요. 교회 쪽에서 보면 사탄은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세상에서 보면 사탄은 정말 무서운 존재고 사탄이 지금 못할 일이 없는 존재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도, 사탄도 결국은 영원한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분리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1000년 왕국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때문에 언급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종말 중에 종말 얘기로 보지 말고 우리식으로 보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받아든 1세기 때 고난받는, 박해받는 로마의 치하에서 고생하는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과 성도 사이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는 여전히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박해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는데, 우리들이 끝까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가? 또 우리에게 이미 예수께서 마귀를 무력하게 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사탄의 세력을 다스리고 어둠의 세력을 다스리면 세상 문화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요한계시록은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 이어서 듣고 또 듣고 토론도 하면서 이렇게 나누면 훨씬 더 깊이 들어갈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림이 어렴풋하게 그려지고 또 몇 번 또 그리고 또 기억에서 사라지면 다시 그려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장은 어쨌든 승리 중에 승리를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참 놀라운 행복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얼마나 깊이 맺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고, 그 외 나머지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이 잃어버렸죠. 사탄에게 넘겨줘서.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 주셨기 때문에 아담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이제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람 기준으로 맞춰서 우리가 코로나도 더 조심해 줘야 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큰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드리는 그 상황으로 가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느슨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1세기 때 숨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시대에 믿음이 더 뜨거웠듯이 여러분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고 기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승리의 소식, 복음의 승리의 소식, 그리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메시아 왕국의 안에서 우리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엉뚱하게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참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하고 사도들처럼, 저자처럼 읽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총명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예수님의 오심 초림에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왕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부터 이미 영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그 생명이 이어지는 세계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 죽음이 무서워서 비겁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영생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왕같은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이니, 어떤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물질의 압박, 인간관계의 압박, 여러 가지 불의한 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미혹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왕같은 통치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선 왕들 가운데
그 앞에서 우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는 줄 믿습니다. 물질도 나를 무력화시키지 못할 것이고, 건강도 나를 패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질병들도 나를 패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물권이 있사오니 물권을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물권이 있다, 내게 물질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다, 내게 물질을 얻는 권세가 있다 주장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지혜롭게 처신하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물질들 앞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직장 안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사업 앞에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물권이 있다. 물질들은 내게 순종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내 앞에서 순종하여 올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상에 하나님 요셉 같은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흉년 속에서 오히려 물질이 더 오게 만들었던 요셉의 기름 부음, 아버지 칠갑절로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보다 더 큰 축복의 신약 성도가 우리입니다. 메시아 왕국으로 이미 들어와서 이 땅에서부터 메시아의 통치 가운데서 통치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아담처럼 모든 것을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애굽의 모든 부를 가져왔듯이, 그러나 그것을 바로 앞에 놓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모든 물질들을 취하는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모은 부들을, 기적적인 선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질병에서 이기게 하신 주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늘의 별을 지으시고 하늘의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서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시도록 길을 이어는 제사장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도록 통치권을 되찾아 더 큰 강한 땅의 권세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권세까지도 더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땅의 권세를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오신 분이시고, 가져오신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의 세계도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땅의 세계 또한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그 입을 닫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력화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성도들의 사업장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재정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도록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재정에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세상에 아무리 요셉의 시대처럼 애굽처럼 흉악한 기근에 든다 할지라도 요셉의 곳간들이 가득 찬 가도같이 성도들의 곳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셨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물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교회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교회들입니다.
물질들이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복주고 복주시고 성도들 안에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교회들이 차고 넘쳐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떠는 교회들, 잘못된 생각으로 마음이 두렵고 떨린 교회들,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저들이 담대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7년 흉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낼 것이고 보다 더 풍성해질 것이고 보다 하나님 나라는 더 풍성한 나라인 것을 세상에 증명해낼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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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성도들의 믿음에 불을 붙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에 불을 붙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하나님 모든 먹고 마시고 입고 추구하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이미 복을 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새로운 일이 생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나라에 있는 교회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추었던 만나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들마다 주께서 당신의 능력과 하늘의 재정을 풀어놓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체험받는 역사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때는 지혜자들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자들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리더들이 참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보신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패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사람, 진심으로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라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 약속한 것이나 실행하는 것이 똑같은 리더들이 리더로 세워지도록 국회의원으로 들어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야말로 기도원 300용사 같은 사람들, 기도원 300용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저들의 살아온 날들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진심 속내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뜻과 합한 이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일할 사람들, 참된 가치를 위해 헌신할 사람들, 그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보여주셨던 종들이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보여주셨던 종들이 다 하나님 세워지고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출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선출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1인 입법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정말 하늘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사람들, 거기에 근접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이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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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샤바라티 메레가리아 쇼르반다이뎀드르 루파르다베레 수마라리아 파라소바라티 아라바스. 하나님 사도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국회 안에 새로운 법들을, 새로운 영역을, 하늘의 가치를 개척해낼 사도 같은 하나님 개척의 전문가인 사도들처럼 하나님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새로운 법과 새로운 법을 하나님 집행해낼 하나님 그러한 사도 같은 이들이 세워지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척자들이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샤바라 칸만다라 티아라바 소로벨라티 예르베 튀리오르보 사라반다리 온도로스 파센도로 투베리 칸도로스 파센소로트 루바라 디아라바 사라반다에 렌도로스 파레스토 젤라 디아라바스 그들이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세워졌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들이 세워짐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섰습니다. 주님, 주님의 하늘의 자로 성전을 측량한 그 인물들이 하나님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칸반다라 티아라바스 오르벨라이젠드루 드베리 칸노로 드베리 카리아 소로발라티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이상하게 눈이 마르기도 하고 눈에 줄줄 눈물이 흐르고 자꾸 눈을 뭔가가 찌르는 듯 괴로운 사람 지금 그런 분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됐다고 말씀하시며 치유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파칸 나라 시아라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모여 살고 싶은데 재정 때문에 모여 살고 싶은데 상처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대나무 숲처럼 모여서 한 가족이 이렇게 다시 모이는 축복이 지금 시작됩니다. 어떤 분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도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가족들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한 그런 성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듣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새로운 연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포포레 켄도로스 포르살라 안달라티 안발라스 홈베레 두베레 콜론다라 스피리스토 잘랍 엔다라 카리아 소로발라티 안다라스 간산 혼바라시아라바 토로덴 살리 안다라스 오켄나라스모 살란다라 티베레 컨노로스 파센도로 티벨라카이 윈베레 디베레 권위주의 가정의 리더가 권위주의에 있었던 분 자신이 권위주의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던 권위주의자 그 권위주의의 담이 낮아질 것입니다. 권위주의의 그 높은 가로막은 담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케는 네르보 샬란달라리아 파라스포살라티아 몬돌로스 펠린달라티알 바라라티 엄바로스 파센도로트 시간이 되었다. 나의 시간이 되었다. 내가 새로운 일들을 시간하고 내 발이 이 땅을 향하여 걷기 시작할 것이라. 모든 것들을 진노의 포도주에 밟을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 것이라. 무너져야 할 자들을 무너지게 만들 것이고 세워야 할 자들을 세울 것이라. 내가 무너질 자를 내가 친히 밟을 것이고 세워야 할 자들은 내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리라. 새로운 이들이 일어난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를 무력화시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진 사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뱀을 집으며 천가를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권세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심을 하나님의 교회에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